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람이 도대체 뭐고 사람의 정체성이 뭔가 그 나란 존재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교통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났지만 사람으로서 사람 노릇을 해야 되는데 사람 노릇을 못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동물인가요? 네. 네. 동물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이 그 인격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본질이 동물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이라는 존재들은 아무리 고등동물이고 똑똑하고 침팬지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앙을 가지지를 못해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 해도 그들이 가끔 사람의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리 미개하다 할지라도 원시 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한다는 그 영원을 사모한다는 말이 뭐냐면 에트 하 올람 라브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라브인데 에트 하울람 나탄 배 라브빔 이렇게 돼 있죠. 배 라브 라빔 여기 라빔으로 돼 있죠. 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게 영혼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여기 보시면 그쵸? 예. 이 에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하고 연결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에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에트가 어디에? 영혼하고 연결돼. 이 영혼은 영원한 건데 그것이 사람 마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빔이라고 했잖아요. 빔인데 요건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 마음하고 여기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 베레시트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베레시트인데 이 베레시트가 이 남애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릇으로 완전히 준비된 거예요. 이게 사람은 그릇인데 하나님 닮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에트가 사람으로 담겼다면 베레시트가 되도록 담긴 것이 공급이 돼서 그대로 되어진 그릇이 되었다면 이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죠. 지성소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에 실제적으로 이 라메들은 그러면 어디냐? 여기가 성소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실제적인 거는 여기는 하늘이죠. 그죠? 그냥 우리가 얘기한다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땅인 거죠. 왜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간단하게 여기가 샤마임이 되잖아요. 그죠? 샤마임. 그럼 여기 뭐예요? 아래치겠죠. 아래치가 되겠죠. 자,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아비야의 아들, 아비야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아비야가 있고 그 아비야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그게 자카르야.
자카리아. 샤바라. 네, 여기 보면 아비야가 있죠? 아비야가 있고 아비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자카르야, 그죠? 자카르야야,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아론이 나오죠? 아하론이 있고 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엘리사벳이 나와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뭘 말하는지를 이제 보자고요. 자, 아비야는 뭐냐면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가 아버지야. 그럼 이거 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여호와죠, 그죠? 요거는 아비고 제가 근거 없이 이 여호와라고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제가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히브리어를 다 대조를 해봤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배우니까 여호와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다 일일이 확인 작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비야라고 하는데 이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다 그러는데 자카리아 이게 사가랴라고 하잖아요. 사가랴가 뭐예요? 사가랴가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뭐예요? 스가랴에서 나오죠. 스가랴에서 스가랴라는 그 성경이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물로 이런 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는 게 뭐냐면 이게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이 뭐냐면 결론은 우리에서 운행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된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결론은 여호와죠, 그죠? 여기도 여호와잖아요. 이 뒤를 보면, 그죠? 뒤를 보면 여호와죠. 이게 여호와라고. 그래서 이게 이거랑 합치면 이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또 하나님의 호흡에서 온 거고 또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앞에 놓을 때가 있고 이거를 앞에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개 합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아비야가 먼저. 그러면 이거는 근원을 하나님으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 근거를. 하나님으로 놓고 말하는 거고 여기는 뭐냐면 자카르야. 여기 자카르라고 그랬을 때 자카르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을 때 그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1장 27절에 나오는 이런 거기에 나오는 이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러잖아요. 이게 무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기예요.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기 그러면 우리는 무기 그러면 창, 칼, 무슨 몽둥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무기는 지혜예요. 지혜인데 지혜는 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 지혜가 어디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그랬을 때 자꾸 미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미셸. 그래서 미셸은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로 다루시고 그 지혜의 말씀이 뭐냐? 결론은 우리를 매혹시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매혹시키냐?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사랑으로 매혹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매혹시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매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아하론이라 그랬죠. 그럼 이 아하론이 이게 아론이거든요. 아론. 여기 보면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렇게 말했죠. 아론. 아내예요, 아내. 누구예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아하론인데 이 아론이 뭘 얘기하는 거냐? 요거 보면 아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여기 라메드가 빠졌을 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왔는데 요 호흡을 빼면 뭐예요? 아론이잖아요. 네. 아론이 뭐예요? 그냥 아론이면? 이렇게 아론이면 뭐예요? 네. 이렇게 아론이면 뭐예요? 이게 법계예요. 그럼 법계란 말이에요. 그럼 법계라는 게 이 아론이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담긴 게
영이 담겨서 확장되어 있는 게 그게 법계지 다른 게 법계가 아니에요. 영이 없는 법계를 갖다 놓고 거기다 돌을 넣어놓고 뭐를 넣어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영이 아니면. 영에 대한 이해가 없고 거기에 말씀에 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거기에 생명을 부여한 게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냥 그게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근데 엘리사벳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따진다면 요것만 논다면. 근데 세비야는 뭐예요? 세비야는 일곱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일곱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모든 안식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이 완성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완성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게 완성인 거예요.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했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하죠. 예. 사람을 갖다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온전케 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온전케 되는 문제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완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하는 거죠. 완전과 완성은 다른 거예요. 완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완전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그분은 이것을 엘리사벳을 통하여 사람 안에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뭐가 되냐면 네케바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이 돼서 만 거고 여기는 네케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케바가 결론은 뭐예요? 나중에 야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론이 되고 법궤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버린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이 될 때 우리가 다른 말로 그렇게 됐을 때 담기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고 또 그 담긴 것이 우리 안에 될 때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만드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거를 아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싸. 예. 아싸. 하나님이 만들다 다른 뜻은 또 행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네. 행하다라는 뜻도.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엘리사벳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이렇게 됐어요. 사가랴가 그 지성소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나와서 벙어리로 나왔어. 그죠? 입을 못 열었어요. 근데 그가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게 했어. 아무 말도 하나님 못하게 하고 나오자마자 그가 그 안에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음성을 들을 때 뭐냐면 요한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네. 요한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요한. 그래가지고 벙어리로 돼 있다. 엘리사벳이 그 뒤에 애를 낳았는데 그 집안 대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서 다른 이름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선판에다 쓰라 그랬어요. 쓰라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쓰자 어떻게 됐어요? 쓰자 입이 풀리고 말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동안에 여기에 엘리사벳과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관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생활 풍습,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들에게는 나와서도 안 되고
왜냐면 우리가 얘기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 이름인데 김시성, 이시성, 박시성 이렇게 있는데 그 성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자손이 잘 돼야 되는 게 있어. 한국 사람은. 그죠? 그래서 아들 선호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줘야 돼. 그리고 그게 계속 밑에까지 조상 때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 한국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으면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해요. 누구를 만나나요? 조상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후대가 잘 되려고 하니까 뭐냐면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뭐 해도 자식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런 사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걸 물려줘야 돼.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은 그들의 율법, 전통 이거를 무조건 물려줘야 돼. 왜?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 거는. 예. 신앙을 넘겨주는데 종교적으로 넘겨줘야 돼. 철저하게. 그래서 그들이 철저한 바리새인이 돼서 철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냐? 그 한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물려주는데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다 물려줄라 그러잖아요. 다 물려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산도 물려줘. 그리고 또 뭐도 물려줘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회사가 있으면 회사도 물려줘. 예. 모든 걸 다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자손 대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관념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전통이 우리가 안 깨진다니까요. 예. 안 깨져요. 근데 미국 사회는 또 안 그래요. 미국 사회는 어떻게 하냐? 자식을 위주로 살지 않아요. 부부를 위주로 살아요. 부부가 위주. 자식은 그래서 때가 되면 독립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독립을 또 해야 돼. 예.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독립을 시켜요, 무조건.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 정체성이 다르게 너는 네 정체성을 찾아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체성이 뭐냐면 아버지가 갖는 조상 때서 됐는 어느 집안에 누구 가문에 누구에 대한 이것을 그대로 물려주고 그거를 잘 가지고 있으면 그가 좋은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화예요, 문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그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어떤 재산을 그래서 안 물려주고 사회 환원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부부만 살고 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해줘요. 그래서 직업을 해서 이게 직업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식 고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뭐냐면 자식이 낚시질하는 걸 가르쳐 준다니까. 스스로 자급자족하고 살 수 있는 걸 가르쳐요. 이게 전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은 정체성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돼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가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줘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을 무너졌는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가지고 믿는 것은 어느 날 자기가 부모여서 자유롭게 되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우겨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이 왜 하나님을 잘 안 믿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잘 안 할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게 세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바뀌고 있으니까 애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그러니까 과도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과도기. 미국에서는요
예수는 교회는 안 가고 뭐 이러지만요. 다 물어보면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네. 그리고 신앙이 있어요. 그들 속에. 그런데 그들 속에 그 신앙을 갖는 게 좀 이렇게 미흡하기도 하고 더 이렇게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진리적으로 체계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 속에서 이렇게 항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입식이 돼버린 거예요. 주입식.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아이들이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자, 제가 그런 아이들의 정체성을 찾으라고 이 얘기 할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믿으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본인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자, 요한이라고 했죠. 근데 이 요한이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테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도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달라. 이 차이가 뭔가요? 이게 뭐예요? 침례 요한. 여기 침례 요한이고 여기는 사도 요한이에요. 여기 침례와 사도의 차이를 아시게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이 중간에 예수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래요. 자, 여기에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요한이라고 했을 때 끝에 보면 눈이 두 개죠. 그죠? 네. 눈이 두 개인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눈이 두 개일까요? 여기도 눈이고 여기도 눈이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요게 원래 요렇게 생긴 거예요. 눈은 여기죠? 네. 그죠? 여기 반쪽이죠? 그 여기 눈이 반쪽이라는 것은 얘가 이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램이 된다는 뜻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또 한 가지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눈이 된 자가 눈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안에 담긴 자가 이걸 살 수가 있잖아요. 담겨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속에 뭐가 담겨야 되겠어요? 이게 담겨야지. 예수가 담겨야죠. 그럼 예수가 담겨있는데 제가 왜 아까 전통을 얘기하다가 왜 이런 문화를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뭐냐? 요한이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통,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안에 있던 거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다 끊어내야 돼. 끊어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면 광야로 나가야지. 광야로 나가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요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뜻이 다른 게 있지만 약대 털옷을 입었잖아. 그것은 뭐냐면 전통 제사장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해. 좋은 옷을 입고 잘생겼고 아주 멋있어. 여기 후광이 막 비치고 막 이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빛이 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전통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영향을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런 건가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예로해요? 예수님 얘기할 때 볼품도 없고 남보다도
조마하고 볼품도 없고 고마워. 못생겼다 그랬어. 그 예수님이 못생겼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상상하는 사람들은 다 멋있고 잘생겨야 돼. 한때 세계적으로 잘생긴 사람을 정말 세계로 인상이 가장 좋은 사람이 뽑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래요? 그가 만델라예요. 아, 만델라 볼 때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잘생겼던 거예요. 인도. 예, 인도가 아니고 저기 그 아프리카 쪽에 거기 어디 무슨 나라야? 이거 뭐 어쨌든요. 근데 그 만델라 그분이 잘생겼다는데 그분이 잘생겼더냐고요. 근데 그분이 잘생긴 이유가 뭐냐면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그는 너무 이렇게 웃고 그러는데 밝은 표정 보고 인상이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전에 이런 거예요. 전통을 가진 자들은 표현이 뭘로 나타나겠어요? 전통을 가진 자들과 종교를 가진 자들 표현이 바리새인이지, 그죠? 표현이. 근데 다 끊어내면 요한이 나타나야 돼. 요한이 되는데 요한은 누구를 닮느냐? 침례 요한의 시작이 예수로 시작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로 마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시작이 예수로 돼서 예수가 담기면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되는데, 결론은 사도 요한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는 자라 그랬는데, 사도라고 하지만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거는 뭐예요? 보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형상. 예? 결론은 살라우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된, 이게 사흘 날짜에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으로 시작해서 요한으로 마칠 거예요. 그럼 이 요한이 뭐냐?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테바의 사건이에요. 테바가 뭐예요? 진짜. 그게 방주잖아. 대박이다. 그게 방주잖아. 방주의 사건이 그 사건 아니에요? 침례 사건이잖아요. 물이 터져 나와서 그들이 침례라는 것은 한 면에 죽는 거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다 뭐에 의해서? 물로 다 채워서. 근데 그 물에서 나온 자가 되면 뭐가 돼요?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 물에서 한 면에 죽고 거기서 나온 자들은 부활된 자들이에요. 네. 그게 8명이다, 10명이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그럼 테바가 돼야 되는데, 이 테바는 그 속에서 물 속에서 많은 나의 것들은 다 죽어서 없어져야 되고,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생명만 남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분만 남아야 돼요.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요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담은 요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 무슨 전통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를 갖고 있냐면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항시 한국 사람, 한국 문화, 한국 전통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 나라 전통을 서로 따져야 될까요? 그러면요 서로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전통,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거기서 예수 안에서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있지만 생김새는 겉모습은 틀려, 그죠? 겉모습은 틀린데 안에 영혼은 같아요. 영혼은. 근데 사람들이 이 혼이라는 것에 그 나라 문화가만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화가 잘못됐다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화든 우리나라 문화든 그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살면 돼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문제에서는 이런 것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 믿음을 신앙적으로 잘 넘겨줘야 되는데 세습하는 방식으로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습하려고 해요. 세습하는 문화가 뭐예요? 그런 게 자꾸 다 물려주려는 거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해야 돼요. 왜? 그들의 의지 안에서 생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양육할 때 정확히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이런 걸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신앙관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살다가 내가 어느 날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그래서 자기도 어떤 때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잘 설명을 못해. 왜? 자기도 자기 그런 문화권에서 막 살다가 이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도 혼선이 들어있어.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다 이런 데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래요. 자, 예수로 우리가 결론은 예수가 돼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전통, 우리의 모든 거 다 알고 필요 없고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요한이, 우리가 침례 요한이 되어서 스스로 침례 요한이, 왜냐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를 장례 치르고, 나를 끝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예수라는 진리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게 이게 샬라흐예요. 하나님이 산 자를 보내지 죽은 자를 보내네요. 살아있는 자를 보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담긴 사람이 될 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우리가 다 담은 자들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표현한 자가 되죠. 이런 한국 사람의 냄새가 아니고 미국 사람의 냄새가 아닌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의 냄새가 나야죠. 예수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런 문화가 좋다, 이런 문화가 좋다, 저거 좋다, 다, 그거 저 인정합니다. 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거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거기보다 더 평화스러운 데가 어디 있냐고요? 거기보다 더 나은 문화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익스프레션, 이렇게 표현하고 익스플레이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완전히 그런 자들이 있다면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냐고요.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거기가 에덴인데 어디서 찾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죽어서 찾는다고요? 이 땅에서 이거를 찾지 못하고 가면 거 가서도 헤맬걸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현재의 주님이 돼야 돼요. 현재의 주님. 미래에 오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요 그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현재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지금 여기가 에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것을 영안에서 보지 못하면요 다 물질적으로 보면 다른 것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뭐가 되냐? 이 땅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한 얘기하고, 이거 제가 이 얘기를, 이 아하론을 얘기하고 이 엘리사벳을 얘기하는 이유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왜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전통은,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원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니까요. 그 모티브가 하나님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니 어디 뭐 어느 지역에서 뭐 교회를 누가 시작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어떤 말씀한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내가 만난 예수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내 속에 살아 있어야지.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열매를 구하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성하게 가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그 지식적으로 막 가질 수가 있어요. 열매가 없다면, 그죠? 아무리 뭐 잘 설명을 하고 아무리 잘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아니면, 그죠? 존재가 아니면 뭐예요? 존재가 아니면 뭘까요? 네. 네. 그거는요, 말라비틀어져서 불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핑구성해서 남들이 볼 때 이핑구성하니까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시골에 가보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지만 낮과 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거기 계속 빛만 비치면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푸르게. 그게 아주 무성하긴 자라요. 네. 그래서 그런데 보면 이렇게 가로등 같은 게 켜져 있으면 그걸 꺼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밤에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그 낮만 있고 빛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 실제가 되려면 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겠어요? 많은데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밑에 물은 나쁜 거, 위에 물은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이분원적에서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점령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인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냐? 나의 관점에서 보냐? 내가 뭘로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거를 가끔 사람들이 표현할 때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얘기를 하죠. 무엇으로 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볼 수 있느냐. 우리는 분명하게 이거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왜 이 요한이라는 것이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차이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하나예요, 하나예요. 근데 이 요한하고 여기는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닌 줄 알아요. 이게 나라고요, 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라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담겨 있지 않으면 예수가 담겼다는 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의 성분으로, 예수의 어떠함으로, 예수의 인성으로, 예수의 신성으로, 예? 그런 것들이 다 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처럼 복사판이 돼야 된다고. 똑같아야 된다고. 복사판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두플리케이션, 복제가 돼야 돼요. 카피 정도가 되는 것이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표현되고 나타나고, 예. 심지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나은 일도 할 수 있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이 일을 이룹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이걸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